마지막 달이 되면 늘 뭔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을 이렇게 앞두고 뭔가가 끝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좀 아쉬움이 있고 또 그 아쉬움과 동시에 돌아보게 되죠. 내가 어떻나, 내 삶이 어땠나, 내가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나라고 하는 돌아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가 있고요. 결단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야지. 기대하면서 결단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끝에서는, 마지막에서는 아쉬움이 있죠. 결단했던 것들을 다 못 이루는 것들. 기대했던 바와 뭔가 좀 결론이 조금 달라지는 것들을 보면서 좀 아쉬워하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합니다. 왜 결과가 이렇게 됐을까라고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의 마지막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내 주변을 돌아보고 또 내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한 번은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앙으로 잘 살았는지, 믿는 사람의 도리를 다 하고 살았는지 한 번은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자주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자주 되면 좋아요. 회개를 통하여서 나를 날마다 돌아보는 게 이게 자주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은 거죠. 근데 이게 뜸하면 여러분 이런 나를 돌아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봄의 시간이 뜸하면 이 텀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그 안에, 그 틈 안에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돌아보려고 하면 이게 다 감당이 안 돼요. 이만큼 이 사이에 이런 나의 모습들이 들어있어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 날마다 시간 날 때마다 나를 돌아보고 또 나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이 그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던지는 화두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그림이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긴장하십시오. 예. 제 무슨 그림입니까?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잘 안 보입니다. 이제 뭔 그림인가? 중간에 흰 모자 쓰고 있는 사람이 벨사살 왕입니다. 저건 렘브란트가 그린 벨사살 왕의 연회라고 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의 연회. 지금 이제 배경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시면 벨사살 왕이 1000명을 부자들, 권위 있는 사람들, 부자들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막 베풀면서 이제 막 술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하는데 거기 보면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잖아요.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인데 예루살렘에 쳐들어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기명들 있잖아요. 잔이나 그릇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막 많이 뺏어왔어요. 그 뺏어온 걸 가지고 지금 저 벨사살 왕이 거기에다가 술을 담아서 고기를 담아서 이렇게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막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에 뒤에 손가락이 하나 툭 튀어나와가지고 뒤에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쓴 거예요. 글씨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 5장에 보시면 다니엘서 5장 말씀에 보시면 벨사살 왕이 다리가 오금이 저려서 다리가 이렇게 부들부들 떨린 거예요. 저걸 보고 저 글씨를 보고 다리가 놀라가지고 다리가 막 부들부들 떨린 거예요. 이렇게 이빨이 이가 치아가 이렇게 다다다다다 이렇게 떨리고요. 이런 내용이 다니엘서 5장에 나와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뭔 뜻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이 글이 이러하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글이 뭔지도 안 가르쳐 주고 나에게 나온 이런 게 있었는데 뭐냐라고 하니까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모르죠. 근데 다니엘이 그걸 이제 설명을 해줘요. 다니엘이 저걸 딱 보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울에다가 달아보기도 하고 또 재보기도 하고 자로 이렇게 재보기도 하고 했는데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딱 저울에 재보니까 함량이 미달입니다. 자로 쭉 재보니까 크기가 아직 안 되네요. 자기는 불합격입니다. 이 말입니다. 불합격입니다. 이런 말을 이제 다니엘이 저 왕에게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이제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우바르신 나눌 겁니다. 이렇게 나눌 겁니다. 뭘 나눕니까?
저 나라를 나눕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에게 쭉 나눠져 가지고 벨사살 왕도 그날 밤에 죽어요. 저걸 보고 해석을 듣고 왕께서 당신의 부족함을 봐서 나라를 나눌 겁니다 라고 해서 그 소리를 듣고 벨사살 왕도 그날 밤에 죽습니다. 부족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왕이 들은 것이죠. 이 말씀이 마지막 달을 오늘 우리가 마지막 달을 보내는 우리에게 이 경각심이 되어야 됩니다. 경각심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재보기도 하시고 달아보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부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대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놀래가지고 많이 할 길을 좀 찾으면 됐을 텐데 놀래가지고 죽었어요. 그날 밤에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특별한 어려움과 시련이 없을 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내 믿음 한 이 정도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자기를 향한 기만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재어보실 때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신 말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서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뭔가가 특별한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으면 또 특별한 그런 괴로운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구나.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나 자신에 대한 여러분 기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을 내 스스로가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보시고 분명히 달아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뭐 달아보시고 또 재어보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늘 매일 우리를 달아보시고 여러분 재어보셔서 넌 왜 이렇게 모자랐니? 넌 왜 이렇게 못했니?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그렇게 지켜보시고 늘 달아보시고 하는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자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 뒤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가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도와주니 너희들과 함께하니 늘 이기면서 늘 승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부족할 때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보세요. 우리 읽진 않았죠? 3절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그죠?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하지 않고 약하심으로 이렇게 말해요. 3절에서는 약하지 않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결코 약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뒤에 그 3절 끝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약하다는 말입니까? 약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라고 하셨어요. 근데 4절에서는 약하심으로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세상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약하셔야 했어요. 그래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강하셨으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어요. 못하셨어요. 근데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3절 말씀 보시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 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에게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3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너무너무 약하고 힘이 없고 능력 없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그 분이 아니라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시는 분이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약하게 돌아가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약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툭 돌아가셨는데 그 약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만약에 끝이 났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면 여러분 능력이 없이 그냥 그 약하심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약하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강하심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까지를 여러분 딱 끊어서 아람어 음가로 보면 요게 여러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요 말씀이 아람어 음가만 딱 가지고 해석을 하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에요. 요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이 다니엘서에서 나왔던 하나님께서 손으로 쓰셨던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요 말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달아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재어도 보시는데 너희들 스스로가 한번 확증해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어보고 달아보았는데 실격자, 불합격 이런 의미가 여기 이제 5절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걸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막 행동하는 거, 우리의 행동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뭐 삶의 자리에 믿음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나? 우리가 그걸 봐야 되나? 그럼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나중이고요. 먼저 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5절 끝에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거부터 먼저 체크해라 이 말이에요. 그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계시는 대로 삶의 자리에서 나올 것이고 계시지 않으면 행동에도 분명히 계시지 않는 행동처럼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달아보고 한번 재어보라는 거예요. 달아보고 재어보기 이전에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게 느껴지면 달아보고 재어보면 그걸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셨으니까 내가 행한 일 가운데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요걸 확증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했는지 안 행했는지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이 내 일에 얼마나 나타났는지 내가 믿는 만큼 내가 의지하는 만큼 나타났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재보라는 거예요. 아예 없는지 있는지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데 왜 내 일에는 이렇게 나타났을까?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데 왜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을까? 여기에 이제 결론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여기에 이래서 이 일이 이렇게 됐구나. 이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걸 이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의지했는지, 얼마나 믿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그걸 내 스스로 판단을 해보면, 체크해보면 내 일의 결과물들을 내가 체크해낼 수 있다. 내가 내 일에 대한 그 결론을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역사하시는지 안 역사하시는지 그게 체크가 되지 않으면 이 일을 보고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이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내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에 나타난 그 결과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자리에서 그런 모습들이 안 나타나니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안 나타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요? 교회가 자꾸 분쟁하고 교회가 파가 갈려지고 또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왜 이럴까요?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물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문제들을 물어본 거예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는 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답을 최종적으로 주는 게 그거예요. 그래,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그런 일들을 들어가서 그 일들을 막 파헤쳐 보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지, 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지 그것부터 체크해봐라. 그러면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일이 어떻게 발생됐는지 그거 알게 될 거야.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가 확증해라. 확증. 도장을 꽝 찍어라 이 말이에요. 도장을 꽝 찍어라. 아, 나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이렇게 당 도장을 찍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삶의 자리에 나가서도 그걸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자처럼 이렇게 대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내가 확증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자리에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족한 게 보일 것이고 남는 것도 보일 것이고 그냥 모자라는 것도 보일 것이고 할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도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자리에 그대로 가져가서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죠. 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내 안에 내가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을까?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대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그러면 모자라는 게 뭐고 부족한 게 뭐고 이게 드러난다라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못하고 있었던 거죠. 삶의 자리에서. 그래 자꾸 문제가 생겨나는데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거 해결하니까 이거 나오고 이거 해결하니까 이거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네가 믿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대로 가져가서 그 문제의 자리에다가 이렇게 한번 놔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문제가 어느 게 커서 어느 게 작아서 그 문제가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삶의 자리에 문제가 있다면,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그 문제의 자리에다가 그대로 한번 갖다가 이렇게 한번 놔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부족해서 뭐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났구나, 이 상황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연말 이제 다가옵니다. 24년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을 보내면서 여러분 이 지나간 일들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뇌일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걸 가지고 가세요. 마음속에 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 이렇게 한번 나와 보십시오. 이래서 내가 그때는 이랬구나. 이래서 그게 조금 모자랐구나. 이래서 그게 더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연말에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저축을 내가 얼마나 더 많이 했는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집이 좀 더 큰 데로 이사 갔는지 여러분 좋지요. 그런 것도 좋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믿고 신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자리에 그대로 이렇게 있었는지 그거부터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다짐할 수 있는 거죠. 결단할 수 있는 거죠. 내년에는 내가 정말 믿고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 마지막 2주 남았습니다. 마지막 2주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을 확증하십시오. 확증. 아직까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왔다 갔다 합니까? 아직도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왔다 갔다 합니까? 나의 상황 따라, 나의 처지 따라, 나의 형편 따라 여러분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합니까? 확증하래요. 확증. 내 형편은 이렇고 처지가 이렇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확증하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내 상황과 처지 때문에 확증 못하고 이럴 때 이렇게 되고 저럴 때 저렇게 되고 예수님을 그렇게 막 옮겨나가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능력이 원래 확증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큼 나타나야 되는데 이걸 확증하지 못하니까 내가 여기 가면 요만큼 요렇게 나타나고 내가 여기 가면 요렇게 나타나고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확증한 대로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약하세요.
우리에 대하여서 약하세요. 그러나 너희들을 약하게 두지는 않는다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스스로가 약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약해지신 거예요. 그 약해지심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나 약해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확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매네매네 되길 우월하신 죄보기도 하고 달아보기도 했는데 부족하네요. 이게 아니라 실격, 이게 아니라 차고도 넘치네요.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 위에 충만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연말을 넉넉한 가운데 여러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믿음의 이 마음이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막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대 볼 것도 없어요. 재 볼 것도 없고 달아볼 것도 없어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뭐 저 사람 꼭 달아봐야지 뭐 30kg, 40kg 넘는지 압니까? 이렇게 보면 벌써 저 사람은 기본 한 80kg 나가겠다. 여러분 딱 나오잖아요. 딱 나오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저 사람 딱 보니까 한 180cm는 되겠다. 이건 딱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딱 보시기에 그걸 일일이 와서 여러분 하나님 제 안 재보셔도 딱 알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간당간당하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160을 카트라인으로 딱 해놨는데 이게 봤을 때 훅 한 180 정도 되면 딱 보면 이 사람 뭐 180, 160 훌쩍 넘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한 40kg 이렇게 맥시멈으로 정해놨는데 이게 딱 보면 막 딱 봐도 그냥 한 100kg 정도 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안 재봐도 여러분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39kg, 41kg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저 위에 올라가 봐야 돼요. 저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모르겠다는 올라가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는 여러분 근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죠? 하나님 딱 보시기에 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 위에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딱 보니까 너는 정말 있는 믿음 초과해서 살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그 능력 초과해서 살았다. 그냥 볼 것도 없이 통과. 그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아마 예수님께서 이곳에 딱 서가지고 저 문을 딱 열고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을 딱 재실 거예요. 통과 이제 되면 이렇게 다 들어와서 이렇게 앉으시겠죠. 모자라는데 아마 못 들어오실 거예요. 아마 보이지 않는 이 선이 이렇게 쳐져져서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보셨을 때는 아마 넘치고도 남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너무너무 열심히 참 잘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넌 진짜 재볼 것도 없다. 넌 달아볼 것도 없다. 참 수고했다. 참 충성했다. 하고 이렇게 박수 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